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찬양 한번 들려줄게요. 자, 찬양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 주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네. 기쁜 소식 나 믿기만 하면 영생 얻네. 기쁜 소식 한 번 더. 기쁜 소식 주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네. 기쁜 소식 나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 기쁜 소식. 이번에는 박수를 치면서 해볼게요. 이거예요? 아니죠. 그냥 하죠. 자, 박수 치면서 하나 둘 셋 넷. 기쁜 소식 주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네. 기쁜 소식 나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주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네. 기쁜 소식 나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 기쁜 소식. 자, 우리 친구들, 자, 우리 복음영광교회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우리 3.1클럽에 온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와! 자, 환영이 별로 이래 시큰둥한 친구들이 다시 하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3.1클럽에 와주셔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자, 3.1클럽이란 이곳 복음영광교회에서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4시에 하는 모임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모임인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3일 동안 다 참여하면 3.1클럽 회원이 될 수 있어요. 3.1클럽 회원이 되면 우리 친구들에게 나중에 선물도 줄 거예요. 이 3.1클럽은 전 세계에서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또 한국 전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또 대구 전체에서 이 더운 날씨 방학 때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선교사님 다 소개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 나오세요. 자, 오늘 우리 요절과 규칙판과 요절을 해주실 우리 김은미 선교사님 박수. 네, 그리고 우리 찬양과 선교시라 재밌는 선교시라를 해주실 우리 김한나 선교사님. 네, 그리고 복수 게임을 해주실 심정숙 선교사님. 네, 그리고 저는 공과를 맡은 김태단 선교사입니다. 네, 먼저 규칙판을 김은미 선교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3.1클럽에는 규칙이 있어요. 눈은 두리번거리지 말고 선생님을 꼭 쳐다봐 주세요. 똑바로 쳐다봐 주세요. 그리고 입은 옆 친구와 장난치지 말고 입은 꼭 다물어 주세요. 여기 손편손 있죠? 말할 것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세요. 선생님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먹 있죠? 주먹은 옆 친구 때리거나 장난치지 말고 무릎 위에 예쁘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도선 있어요. 기도선, 우리가 기도하자 하면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선생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문은 3.1클럽 진행 중에 왔다 갔다 하면 방해가 되니까 다 마치고 나가도록 합니다. 출석부에 이름 적지 않은 친구들 이따가 선생님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한나 선교사님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기쁜 소식을 들을 때가 여러분한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죠? 우리 친구들. 대회 우승. 맞아, 대회 우승했을 때 기쁠 거야. 또 맞아요, 큰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기쁠 거고 한 명만 맞아. 그리고 최신 핸드폰을 엄마가 사준다.
막 그럴 때도 너무 기쁠 것 같아, 그렇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장난감, 원했던 장난감을 사준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전해주려고 해요. 바로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기쁜 소식 주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네. 기쁜 소식 나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 기쁜 소식. 이제 한 소절씩 따라 불러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기쁜 소식 주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네. 둘, 셋. 기쁜 소식 주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네. 기쁜 소식 나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 기쁜 소식. 둘, 셋. 기쁜 소식 나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 기쁜 소식. 자,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기쁜 소식 주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이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에요. 나 믿기만 하면, 이 소식을 나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 기쁜 소식. 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기쁜 소식이에요. 이번엔 뜻을 우리 잘 생각하면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 둘, 셋, 넷. 기쁜 소식 주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네. 기쁜 소식 나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 기쁜 소식. 이번에 손뼉 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기쁜 소식 주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네. 기쁜 소식 나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 기쁜 소식. 자,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소식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소식이에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선생님 율동을 가르쳐 줄 거예요. 찬양에 율동이 있어요. 자, 기쁜 소식 한번 해볼까요? 기쁜 소식. 요거는 성경책을 피는 모습이에요. 알았죠? 기쁜 소식 주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네. 기쁜 소식 나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 기쁜 소식. 쉽죠? 금방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자, 한번 선생님 따라서 해봐요. 두 번만 하면 금방 할 거예요. 이번에 율동 두 번 하면서 한번 율동하면서 두 번 따라 부를게요. 하나, 둘, 셋, 넷. 기쁜 소식 주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네. 기쁜 소식 나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 기쁜 소식. 한 번 더. 기쁜 소식 주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네. 기쁜 소식 나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 기쁜 소식. 잘하네. 자, 이미 예수님을 믿은 어른이라면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율동하면서 두 번 부를게요. 하나, 둘, 셋, 넷. 기쁜 소식 주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네. 기쁜 소식, 아이고, 주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 기쁜 소식. 한 번 더. 기쁜 소식 주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네. 기쁜 소식 나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 기쁜 소식. 이번에는 반복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찬양할 때는 우리 여기 있는 남자 친구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찬양할 때는 우리 여자
선생님, 여자 친구들은 다 일어나세요. 세 번째는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고 마지막으로는 조용한 목소리로 눈 감고 조용한 목소리로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남자 친구들 먼저 일어나 주세요. 남자 친구들, 남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다 일어나 주세요. 나 남자다. 여잔가? 빨리 남자 친구들 멋있게 여기 빨리. 응. 자, 역시 남자 친구들 멋있고 식상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기쁜 소식 주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네. 기쁜 소식 나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 기쁜 소식. 이번에 여자 친구들 기쁜 소식 주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네. 기쁜 소식 나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 기쁜 소식. 다 같이 기쁜 다 같이 일어나서 시 하나 둘 셋 넷. 기쁜 소식 주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네. 기쁜 소식 나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 기쁜 소식. 마지막 앉아서 작은 몫으로 기쁜 소식 주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네. 네, 우리 친구들 성탄절은 무슨 날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지요. 왜 오셨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 누가 나와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친구 나와서 읽어볼까? 자, 여기 읽어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감사해요.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신약과 구약 66권으로 나뉘는데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선생님이 시각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면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자, 우리가 두 번 읽은 거 있죠? 뭘까요? 맞았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이 말씀은 이 말씀의 주소예요. 이 두꺼운 성경책에서 이 말씀을 찾으려면 주소를 잘 알아야 해요. 중요하니까 앞과 뒤에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잃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뤄져서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세 글자에 박수를 칩니다. 검정색이 아닌 다른 세 글자. 글자 수는 많아도 박수는 한 번만 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뤄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꼭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으세요. 자, 오늘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친구들만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가릴 건데 인자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할 때 잃어 구원 이렇게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리고 해볼게요. 자, 인자 가리겠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할 때 잃어 가리도록 할게요. 잃어 가리고, 자, 그 다음에 구원하려 할 때 구원 가리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을 찾아와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다른 잃어진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예수님을 전하세요. 자, 이번에 또 가릴 건데 뭐를 가리하면 것은, 온 것은 할 때 것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를 가리도록 할게요. 자를. 네. 자,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 주소만 보고 할 수 있겠나요? 네, 주소만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편을 나누어서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이쪽 편은 인자 편이에요. 그리고 이쪽 편은 찾아 편입니다. 인자 편에서 먼저 인자가 온 것은 하면 찾아 편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소는 다 같이 합니다. 다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반대로 찾아편에서 인자가 온 것은 하고 우리 인자편에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네, 우리 눈 감고 조용한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3일 클럽 첫째 날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주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나요? 뭐예요? 아끼는 휴대폰. 네.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그때 기분이 어땠죠? 기분 나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인에게는 아주 반짝이는 은돈 10개가 있었어요. 은돈 10개는
그 여인에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귀한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결혼할 때 신랑 될 남자가 신부 될 여자에게 은돈 10개를 주었어요. 그러면 여인들은 그 은돈을 받아서 구멍을 뚫어서 목걸이를 만들어 달고 다니기도 하고 머리에 장식하곤 했어요. 여인들은 이 선물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귀하게 아주 주의 깊게 간직했어요. 이 여인도 분명 그 10개의 은돈을 바라보았을 때 무척 행복해했을 거예요. 마치 오늘날 결혼한 여인들이 남편으로부터 받은 결혼 반지나 그리고 목걸이를 아주 소중히 여기며 또 끼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만큼 그것은 아주 여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이었어요. 여인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게 되어 매우 행복했어요. 때때로 집안일을 하면서 그 은돈을 세는 일을 했고 그리고 그 은돈을 셀 때 아주 기뻐했을 거예요. 이 은돈은 남편이 나에게 결혼 선물로 준 거야. 그래서 내게 너무너무 소중해. 여인은 이 10개의 은돈을 바라보았을 때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를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실까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나요? 알아요? 네.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세상 만드신 것을 바라볼 때 아주 좋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아주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천국도 만드시고 또 그곳에서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여인에게 은돈 10개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돈을 하나하나 세면서 정성껏 닦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여인은 은돈을 세다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은돈 한 개가 없어졌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혹시 잘못 센 걸까? 아니, 다시 세어봐야겠다. 그런데 몇 번을 세워도 은돈은 9개뿐이었어요. 어디로 간 걸까? 제발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내가 있었던 곳을 찾아가서 찾아봐야 되겠다. 아마 그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잖아. 여인은 자신이 머물렀던 장소들을 다시 되짚으며 구석구석 찾아봤어요. 여인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 차서 울고 싶었을 거예요. 은돈을 꼭 찾아야만 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만약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남편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결혼 선물로 받은 은돈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면 좋은 아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거나 마음대로 쓴다면 남편들은 아내가 자신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심하면 남편에게 이혼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여인은 자신의 남편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두려웠어요. 또 조심성 없는 여자라고 생각한다는 건 역시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이제 이 여인의 행복은 이 작은 은돈 하나하나를 찾느냐 못 찾느냐에 달려 있는 것만 같았어요. 이 동전을 유대인 여자들이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가 하면
빚을 많이 져서 집안에 쓸만한 물건을 모두 차압을 당했다고 해도 채권자는 이것만큼은 가져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돈은 오직 남편이 죽고 난 뒤 극도의 가난 가운데 있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은돈이 여인으로부터 이뤄짐으로 여인은 큰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이뤄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이뤄졌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뤄졌나요?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은돈이 여인으로부터 이뤄진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뤄져 있었어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해 놓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었어요. 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말, 행동들을 말해요. 엄마나 아빠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항상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또 훔치는 것이 나쁜 것인지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여러분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가게 돼요. 결국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이뤄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뤄진 것처럼 은돈 또한 여인에게서 이뤄졌어요. 여인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열심히 이뤄진 은돈을 찾아야만 했어요. 내일 찾으면 되죠. 비슷한 것을 하나 사면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나 이 은돈은 다시 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찾아야만 했어요. 여인이 살고 있는 집은 창문이 작아서 집안이 너무 어두웠어요. 등불을 켜고 다시 찾아보자. 등불을 켜면 더 잘 보여서 찾을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다시 집안 구석구석을 찾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는 것도 또 쉬는 것도 여인에겐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이뤄진 은돈 한 개를 빨리 찾는 것 외에는 이 여인에게 중요한 일은 없었어요. 이뤄져 있는 은돈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그날 하루 종일 여인이 있었던 곳은 다 찾아보았을 거예요. 또 못 찾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 어디에도 은돈은 보이지 않았지만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꼭 은돈을 찾아야만 해. 여인은 다짐하며 쉬지 않고 찾아내었어요. 그러나 은돈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인은 이제 비를 들고 찾기 시작했어요. 슬픔에 차서 마루며 방, 마당, 그리고 은돈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곳은 어디에나 조심스럽게 다 쓸어봤어요. 오로지 이뤄진 은돈 한 개를 찾는 것 외에는 여인은 다른 생각은 다 잊어버렸어요. 저녁 지을 가루도 준비해야 하고 또 물도 길러와야 했지만 여인에게는 이런 일들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오로지 잃어버린 은돈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뿐 여인에게는 다른 관심은 없었어요.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이뤄진 은돈을 찾고 있는 여인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뤄진 여러분을 쉬지 않고 간절히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뤄져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죄를 해결해야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이 땅에 사셨지만 죄는 한 번도 지으신 적이 없어요. 완전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형벌을 받아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오늘 요절 말씀 우리 기억하나요? 우리 다시 한번 요절 말씀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다 외웠네요. 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로지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이뤄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이뤄져 있지 않아도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 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뤄진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는 것처럼 여인은 이뤄진 은돈 찾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계속해서 비를 들고 쓸고 또 쓸고 있는데 갑자기 먼지 속에서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 여인은 매우 흥분된 마음으로 조심조심 반짝거리는 그 구석으로 가보았어요. 찾았다! 찾았어! 이뤄지는 돈 한 개를 찾았다! 여인은 그토록 마음 졸이고 근심하며 찾았던 이뤄지는 돈 한 개를 찾았던 거예요. 여인은 이 기쁜 소식을 이웃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여러분, 저의 잃었던 은돈을 찾았어요. 함께 기뻐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여인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요. 은돈을 찾았던 여인이 이웃을 불러 모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였던 것처럼 죄로부터 이뤄진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찾은 바 될 때마다 하늘에는 큰 기쁨이 있었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나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나요? 자, 그렇다면 바로 지금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지금 이 시간 모두 눈을 감아주세요. 네, 눈 감아주세요. 모두 눈 감아주세요. 네, 아직 눈 뜬 친구가 있네요. 자, 모두 눈을 감아주세요. 네, 네. 자,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자, 이 시간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있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내려주세요. 자, 눈 떠주세요. 자, 방금 손든 친구들은 나중에 이 모든 시간이 끝난 후에 이쪽에 피아노 앞으로 모여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줄게요. 네. 자, 이뤄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찾은 바 될 때마다 하늘에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알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뤄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 선생님과 다 같이 따라 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자,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네. 자, 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로부터 이뤄진 우리를 찾으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꼭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기쁨을 또 모두가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은 꼭 이 기쁨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함으로써 더 큰 기쁨,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식 주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네. 기쁜 소식 나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 기쁜 소식. 자, 여러분 이 시간은 선교 실화를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선교가 무엇인지 아나요? 선교가 무엇인지 알까요? 자, 선교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선교사란 예수님의 다시 할게요. 자, 선교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선교사란 예수님에 관해 전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우리 여기 교회 안에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있을 거고 외국에 다른 나라에도 있어요.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해요. 자, 선교 실화란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모르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다음에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중남미 IT에서 중남미 IT에 살고 있는 나쁜 날씨라는 이름을 가진 한 소년의 이야기예요. 뜨거운 태양 아래 IT 정글 위로 높이 태양이 떠올랐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 모베이 톰이 물 항아리를 머리기에 이고 강의 오솔길을 올라왔어요. 굵은 땀방울이 뚝뚝 흘리면서 큰 길로 올라 들어섰을 때 모퉁이를 돌았을 때 하마터면 모베이 톰은 보이토우와 꽝 하고 부딪힐 뻔했어요. 모베이 톰, 좋은 날씨구나. 정말 너무 더운데 수고 많다. 나는 지금 성경반에 가고 있어. 나 벌써 몇 주간 갔어.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듣고 구원도 받게 됐다. 성경반? 예수님? 구원? 이거 사제와 마법사들이 우리에게 경고했던 무시무시한 새종교잖아. 여기서 빨리 도망쳐야겠어. 모베이 톰은 두 손으로 물동이를 꽉 쥐고는 재빨리 보이토우 곁을 지나서 달렸어요. 마치 악령이 뒤에서 자기를 붙드는 것만 같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물동이에 물들이 얼굴 양옆으로 콸콸콸콸 쏟아졌어요. 집에 와보니 결국 항아리에는 물이 반쯤밖에 남지 않았어요. 항아리에 물을 부을 때 아빠가 오두막집 뒤에서 모베이 톰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 밥통 같은 놈아! 물 다시 길러와! 모베이 톰은 또다시 물을 기르기 위해서 오솔길로 비틀비틀거리면서 내려갔어요. 아침부터 항아리에 물을 채우느라 정신이 없었던 모베이 톰은 온몸이 땀으로 젖었어요. 모베이 톰은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오두막집 뒤편에 가서 대나무 숲 장작 위에 앉았어요. 양손으로는 턱을 개고는 모베이 톰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흐를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IT 나라에서 모베이 톰은 나쁜 날씨라는 이름이에요. 모베이 톰이 태어날 그 무렵에 계속 폭풍우가 내려쳐서 그 부모님이 이 귀여운 예쁜 아기의 이름을 나쁜 날씨라고 지었어요. IT에는 아기가 태어날 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요. 나쁜 날씨의 한 친구는 이름이 냄비에 물이 끓을 때 태어났다고 이름이 끓는 물이에요. 보이토우는 이름이 절름발이라는 뜻이에요. 보이토우가 태어났을 때 그의 왼발이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어요. 보이토우는 부모님이 보이토우가 어렸을 때 산사태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보이토는 나무에 작은 오두막집을 혼자서 지어서 거기서 살았어요. 보이토는 삼으로 가마니를 싸서 돈을 조금씩 벌었어요. IT 사람들은 이 절름발이가 불행을 가져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보이토와 친하게 지내지도 못하게 하고 집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왜 이 녀석 때문에, 왜 이 녀석이 이쪽 산에 살아서 내가 항상 불행하게 되는 거지? 나쁜 날씨는 절름발이를 생각하면서 괜시리 화가 났어요. 나쁜 날씨! 나쁜 날씨! 이 녀석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나쁜 날씨! 아버지가 화난 목소리로 불렀어요. 나쁜 날씨는 급하게 집으로 뛰어갔어요. 아버지가 탁자 위에서 동전 2개를 탁 던지면서 빨리 가서 담배나 사와! 하고 소리를 쳤어요. 나쁜 날씨가 머뭇거리자 아버지는 빨리! 하고 화를 냈어요. 나쁜 날씨는 동전을 주워서 담배가게로 뛰어갔어요. 큰 길에 절름발이네 집 쪽으로 가는 좁은 오솔길을 탁 들어서는데 보이톰의 심장이 두근두근거렸어요. 오솔길로 팍 들어서는 순간 절름발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절름발이가 보지 않을 때 딱 돌아서려고 했는데 결국 절름발이가 먼저 나쁜 날씨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어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불행해야 되는 걸까? 나쁜 날씨는 되돌아갈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하며 망설일 때 절름발이는 미소를 지으면서 다가왔어요. 절름발이는 친절해 보였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이 들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또 만났구나. 나 지금 성경반에 갔다 오는데 다음에 너 나랑 같이 안 갈래? 바로 저기야. 절름발이가 상기슭 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나쁜 날씨는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도 들고 호기심도 생겼어요. 거기서 뭐 배우는데?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 배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선생님이 그러는데 예수님은 무덤에서 묻히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 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어.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돼. 우리 다음 주에 여기서 만나자. 그리고 나랑 같이 성경반에 가자. 아니야. 나 갈 수가 없어. 나쁜 날씨는 겁을 먹은 목소리로 갑자기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생각났어요. 나쁜 날씨는 절름발이 곁을 지나서 담배가게로 빠르게 뛰어갔어요. 나쁜 날씨는 있는 힘을 다해서 서둘렀지만 결국 집에 늦게 도착했어요. 이 녀석! 너 왜 지금 오는 거야? 도대체 뭐 했어? 아버지가 나쁜 날씨에 옷깃을 붙잡았어요. 아니, 큰 길에서 저 절름발이를 만났는데 절름발이가 말을 걸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또 행복하다고 하늘나라도 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무서운 얼굴로 화가 나서 쳐다봤어요. 나쁜 날씨는 뒤로 물러섰어요. 아버지는 고함을 쳤어요. 너 더 이상 그놈과 가까이 하지 마. 알았어? 아버지가 화를 내며 고함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화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고 나쁜 날씨는 생각했어요. 그것은 새 종교야.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책은 아주 나쁜 책이라고. 그것을 만지거나 그 종교에 대해서 들으면 재앙이 올 거야. 한 사제가 그때 말했잖아. 너도 기억나지? 이 나쁜 놈, 너 우리 집에 동물들이 다 죽고 불타고 너의 온몸이 골마버리기를 바라는 거니? 나쁜 날씨는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떨렸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절름발이 만나지 마. 새 종교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하면 내가 너 맞을 줄 알아 이번에는. 그러나 나쁜 날씨는 9주일 내내 절름발이가 말한 그 모임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날이 되자 나쁜 날씨는 절름발이와 만나기로 했던 곳 덤불 속에서 절름발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절름발이가 오솔길로 걸어 내려왔어요. 그리고 절름발이는 나쁜 날씨가 숨어있는 그 덤불 앞에서 혹시나 나쁜 날씨가 오나 하고 나쁜 날씨의 집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머리를 숙이고는 조용히 소리내어 말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나쁜 날씨를 성경반에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쁜 날씨를 구원해 주세요.
보이토는 이 기도를 듣고 나쁜 날씨와 성경만에 가게 될까요? 우리 내일 또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신나고 즐거운 복습 시간이에요. 복습 게임이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찬양을 하고 또 요절을 하고 또 성교 실화를 잘 들었든지 퀴즈 문제를 가지고 복습 게임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복습 게임 이름은 잃었다 찾았어요예요. 얼마 안 끝나요. 잃었다 찾았어요인데 이쪽 팀은 잃었다, 이쪽 팀은 찾았어요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여인 팀이에요. 왜냐하면 여인이 이렇게 했죠.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여기는 천국 팀이에요. 자, 여인팀, 천국팀. 그리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복습 게임에도 규칙이 있어요. 소리로 게임 설명. 자, 게임 설명해 주겠어요. 우리 여인이 잃어버린 은돈을 찾았죠. 그래서 그 은돈을 여러분들이 맞추면 계속 여인에게 이 팀이 여인 팀은 붙이는 거예요. 천국 팀은 잃어버린 친구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찾으면 문제를 맞추면 친구들을 천국에 보내는 그런 게임이에요. 자, 그리고 복습 게임에는 규칙이 있어요. 무조건 빨리 하고 싶다고 손을 먼저 들면 안 되고 기다렸다가 선생님이 손 들어주세요 끝나면 바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드는 거는 무효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막 그 엉덩이를 막 들썩들썩거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차분하게 엉덩이를 어제에 붙이고 해야 되고요. 또 선생님이 말하라고 하기도 지적하기 전에 먼저 답을 잘난 체하고 막 말하고 하면은 기회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맞춘 친구들에게 우리가 박수가 있어요. 맞췄으면은 맞았다. 그리고 참 잘했을 때는 참 잘했다. 4번 박수 치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 맞췄을 때는 소나기 문제를 박수로 우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혹시나 조금 답이 틀렸을 때는 힘내라. 힘내라 힘 이렇게 박수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 하면 여러분들이 큐 하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첫 번째 문제 큐. 네, 오늘 한 여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도유리가 제일 맞춘 것 같은데. 자, 일어나서 말해봐요. 천국팀. 은돈. 자, 은돈 도유리 나와보세요. 나와가지고 천국팀에 먼저 친구를 찾아서 천국팀 붙여보세요. 그리고 선물은 다 마치고 자기가 원하는 선물 찾아가면 됩니다. 예, 복수 게임에는 멋있는 선물이 있어요. 자,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예? 예. 자, 두 번째 문제 큐. 저와 여러분도 이 은돈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이찬이밖에 없네. 할 수 없다. 천국팀이 이찬이. 자, 일어나서 말해보세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루어진 거예요. 와, 우리 소나기 박수 시작. 우! 자, 나와서 붙여주세요. 자, 이제 여인팀 무조건 손들면 조금 늦어도 여인팀이 먼저 선생님이 지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점수가 비슷해지니까. 자, 세 번째 문제.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아는 친구 손 내리고. 우빈이 손 들어주세요. 손우민.
손우민. 아 그러면은 이병찬한테 그거 양반에 이병준. 자, 와 예수님의 아버지는 이름이 뭐죠? 와, 자, 참 잘했다. 시작. 참 잘했다. 자, 병준이 나오세요. 자, 우리 여인팀에 언돈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하면 여러분 큐합니다. 시작. 네 번째 문제 광고. 자, 오늘 승희 광고하겠습니다. 3일 클럽은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이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꼭 3일 동안 오면 3일 회원 클럽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상을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올 때 이 소식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면 꼭 함께 오세요. 자, 그리고 그러면 스님 이제 네 번째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큐! 죄로 이뤄진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방법을 내셨는데 이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누구실까요?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와, 우리 여인팀의 맨 마지막에 친구 일어나보세요. 네, 소나기 박수. 우! 와, 우리 친구 너무 자신 있게 맞췄어요. 네,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네, 우리 여인팀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큐. 우리 찬양에서 이제 선생님 문제 내겠는데 기쁜 소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누구일까요?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네, 여인팀의 손우민. 우와, 참 잘했다. 막 시작. 참 잘했다. 자, 우민이 나와주세요. 와, 세 개나 됐다. 자, 와. 자, 자, 우민이가 붙여봐. 자, 두 개를 뽑을까요? 이제는 두 개씩 붙을 수 있대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찬양이 나오는 건데요. 여섯 번째 문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러 하심이라.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와, 동시에 들었는데. 자, 도율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언돈팀의 병준이 대답해보세요. 와, 맞았어요. 자, 다음에는 또 이쪽 팀에 기회 주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아까 병준이 했어? 몰랐다. 와, 두 개 붙였고. 자, 이제 우리 청구팀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두 개 붙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은 요절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문제. 오늘 요절의 주소는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와, 자, 지배기, 다시. 와, 맞았다, 박수 시작. 맞았다. 자, 네, 자, 우리 그러면 자, 우리 이쪽 팀에 성호 우리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청구팀에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 요 친구도 뒤에 요 까만 손 들어보세요. 안 아. 맞힌 친구 여기 세 명 중에 세 명하고 누구? 다겸이 안 맞췄구나. 그럼 세 명 중에 3명 다 같이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주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자, 잘 들어보고 선생님 이제 보세요. 그리고 자, 지금은 성교 실화에 대한 문제를 내겠어요. 자, 10번째 아니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은 문제 7번째 문제 큐. 오늘 선교 실화에서 주인공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자, 승호하고 기회가 승호하고 다유리하고 또 다겸이한테만 있어요. 다유리하고 다겸이한테 있어요. 3명 자 일어나서 대답 한번 해보세요. 무슨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막 폭풍우가 일어나서 막 비가 많이 와서 무슨 그러면은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껄렁물, 두 번째 나쁜 날씨, 세 번째 절름발이 중에서 무엇일까요? 주인공 이름은요. 자, 손 들어보세요. 자, 다유리도 손 들어보세요. 자, 다 같이 일어나서 다 같이 일어나서 말해보세요. 시작. 다 맞췄어요. 시작. 참 잘했다 박수. 시작. 참 잘했다. 자, 나와서 2개씩 붙이세요. 없어요. 하나씩 붙이세요. 하나씩. 붙이고. 그렇지. 이겼어요. 다겸이 붙였냐? 동준 요거 이쪽으로 붙여주세요. 요거를 이쪽으로 붙여주세요. 다겸이 거 붙여줄까? 그렇지. 와, 자, 여러분 잘 알겠죠? 선생님이 복습 게임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면 이긴 팀은 만세 하고 진 팀은 박수 치고 나중에 들어갈 때 이긴 그 맞춘 친구들은 꼭 상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재미있는 복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만세 해야지. 만세. 우리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해서 선생님 너무 기뻤어요. 내일도 꼭 오세요. 내일은 혼자 오면 될까요? 친구들 더 많이 데려오세요. 네. 내일은 더 재밌는 얘기 들려줄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1클럽 첫째 날 우리 친구들 함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꼭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일도 꼭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공과 시간에 손든 친구 있었지요? 손든 친구들은 선생님을 만나주세요. 자, 선생님 만나주세요. 자, 그리고 유치부 친구 손 들어주세요. 유치부 친구. 네. 유치부 친구는 네, 저기 복수 게임 하신 심정숙 선생님 만나주세요. 네, 심정숙 선생님. 네, 그리고 1, 2, 3학년 친구 손 들어주세요. 1, 2, 3학년 친구가 많네요. 자, 1학년 없나요? 2학년 1학년 네 2학년 네 1학년 친구는 그러면 유치부 친구 같이 만나주고 네 2, 3학년 친구는 여기 김은미 선생님 만나주세요. 4, 5, 6학년 친구 있나요? 4, 5, 6학년 친구 4학년 친구 4학년 친구 없어요? 3학년 친구 3학년 자, 네 한나 선교사님 만나주세요. 네, 한나 선교사님 만나주시고 예, 그리고 나서 복수 게임 선물을 다 챙겨서 갑니다.